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사기 18장 그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18장의 전체 마무리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단 지파가 결국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배하신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 땅을 떠나서 그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간 곳이 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중반에 보시면은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소상하게 그 땅에 어떤 그런 모습, 그 땅의 실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본래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 땅을 이 단 지파가 칼날로 그 원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애써 찾아다니면서 구한 땅이 차지하기 쉬운 땅, 공격하기 쉬운 땅, 어찌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땅, 그 땅을 칼날로 도륙하고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잔인하기도 하고 냉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이 라이스 땅을 차지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가 미심쩍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많은 또 이런저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밟고 아무 때나 그냥 도륙하고 아무 때나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 길로만 하나님은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그 길을 밟지 않고 다른 길을, 다른 땅을 밟게 되면은 한순간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땅의 어떤 그런 지형이나 그 땅의 어떤 그런 환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칫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위험과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만 가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진멸하실 곳은 진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경계와 그 환경과 여건들을 미리 아시고서 그 영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살 수 있는 그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미리 단둘이 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오늘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나서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그들이 원하는 땅, 쉽게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땅, 그 땅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 지파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 지파가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 어디에도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라는 이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로 도륙할 때,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그 일을 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손쉬운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이름도 다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다안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요나단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이 신상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우상들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미가라는 집에서 다 훔쳐온 것들이죠, 그죠? 훔친 것들이에요. 미가가 이미 자기 집 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둘 여러 신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들었고 그것들을 다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뺏어왔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 다한 지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땅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탈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훔쳐온 그 신상을 또 세워놓고 제상을 또 세우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 이 지금 이 다한 지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 지파, 이 단 자손들은 오랜 시간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자신들을 지금껏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새긴 우상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이 다한 지파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한 지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이고 그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인도 아래 그 땅을 차지하는 때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할 그때에도 그들은 분배를 또 받았고 많은 시간을 꽤 긴 시간 동안 이 단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그들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다른 여러 지파들과 함께 순종하고 지키겠다고 맹세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다한 지파의 모습을 보면 어떻는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시간과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지금 남아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린다라는 그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당도 세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지만은 여기 어디에도 정말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고 단지 뭐죠?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 신상 앞에서 절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일상에서는 평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굳이 이런 신상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다한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 그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기들을 위한 신앙, 이 신앙을 그들은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단지파와 같이 단지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직분과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한다면은 주일날 아니 남들이 다 휴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주일에 남들은 다 집에서 쉬든지 바깥 일을 보러 다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단지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이고 그냥 요식행위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과 종교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기 전까지 뭘 했나? 잠도 잤지요, 물론. 이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뭐 바깥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일에 쉼을 가졌지요. 쉬기는 쉬었는데 그 주일에 제가 한 거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정보도 찾아보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런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그전에도 봤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인 당장 저부터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 그 쉼의 시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죠. 가사일도 가정일도 돌아봐야 되고 또 바깥 일도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소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과연 내 중심 안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니,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 없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다 끊고 무슨 금욕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뭐 영화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세상 문화니까 다 끊고 살라는 얘기인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게도 제가 반문하기를, 과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돌아볼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늘 내 중심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큰 아파트에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뭐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다 그러면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다 그러면 이제 작은 차만 타고 다니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이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돼요. 한마디로 돈이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물질이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질을 바라보더라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가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목적인지 수단인지.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도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굉장히 그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버렸어. 나는 이런 것도 안 해. 난 저런 데도 안 가. 마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해요. 과연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며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나요? 기도원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시장에도 계시고, 카페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시고, 극장에도 계시고. 적어도 내가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정한다면은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처럼요. 그저 겉으로만, 겉신앙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도,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뒤돌아서서 상대방을 쳐다보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습관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뒤돌아서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주님은 그리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저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을 좀 만나서 주님의 성품이 어떻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신앙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 애를 쓰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를 쓰고 그 반대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의인시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굳이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참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